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포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몸에 옷보다 더 고운 외가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듯하도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수요사경회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 백민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수도사님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한무동 목사님 이곳에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 주일들은 다 잘 보내셨어요? 교회 예배 잘 드리시고요? 어제죠. 네네, 어제죠. 4.16 추모 예배. 아, 주셨습니다. 4.16 추모 예배요? 그렇죠.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특별히 뭐 특별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계속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그렇죠. 예, 뭐 무엇인가를 하기는 아무래도 좀 쉽지 그렇죠. 않아서. 네네. 예, 예, 예. 저 AS가 있어서요. AS 먼저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우스님께서 AS를 여러 개 올렸어요. 질문을 여러 개. 사복음서를 다시 읽다가 마태복음에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목사님께 듣고 그건 알았는데 그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왜 신의 아들이라고 안 하시고 인자라고 하셨나요? 이건 무슨 뜻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네. 자신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아, 네. 이렇게 말하면은 네. 아닌데요라고 얘기되는데 그러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서 그럼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니까 멍해지죠.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에서 거기서 뭐라 그랬는데? 준비했다면서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아니 오늘 본문하고는 다르지. 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말은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했는가? 이란 질문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지. 본인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곳이 있나라는 질문인 거죠. 네. 우리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가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아, 네. 뭐 이런 말도 있고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말도 하시죠. 요한복음에서만. 네.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즐겨 쓰신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즐겨 쓰신 말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그건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본인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도 하셨고 뭐 성전에 가셔서 내가 아버지 집이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도 했었다고 하잖아요. 아바 아버지. 네, 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뜻을 다 이뤘다 뭐 이런 말도 하시고 직접 본인이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사람들한테 공격당할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낮추셔서 이렇게 부르신 건 아닌가.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 부르지. 그거는 뭐,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하늘에 계신 주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이제 여러분들 논의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나?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아빠라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예수님 혼자만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독특성을 살리면서 얘기한 건가? 그건 아닌 그건 아니죠. 것 그건 같아요. 아니죠. 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끔 그렇죠. 네, 길을 여셨죠.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도 그거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네. 되네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마도 역사적 예수 연구로 보면 안 불렀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네, 단 한 번도. 오히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복음서가 쓰일 때 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를 아,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제 복음서에 담겼다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카우스님이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불렀느냐?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스스로 메시아 의식이 있었나? 그 메시아라는 의식이 과연 뭔가 이런 거를 더 깊게 논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논의조차도 그 논의를 했을 때도 반반으로 갈려요. 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스스로 그냥 사람으로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궁금한 게 많이 생기는데 더 질문을 깊게 하면 안 될 것 네. 같아서 다음 기회에 더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것도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말은 역시 창작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겠죠?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알겠어요? 휘장이 찢어진 의미를 뭐길래 그걸 쓰셨을까요? 흔히 이제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네. 하나는 이제 그 성전 희막이라고 하는 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런 경계선을 치는 거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경계선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동시에서 성전 희막 자체가 찢어진 것이 그것이 성전에 더 이상 성전이 작동하지 않는 성전의 파멸을 예고한 걸로. 그럼 찢어진 건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창작일까요? 이거 질문이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이.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걸 여전히 그쵸? 여전히 여기서 그걸 또 빠지면 안 묶었는데 됩니다. 이것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상식에 대한. 그런 모든 거를 네.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계속 묻는 거는 그 저자가 하려고 했던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아, 네. 의도. 예. 그렇죠. 1세기의 저자는 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한 번도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마가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그때 이미 성전은 끝장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더 다른 식으로
확대 해석하자면 이제 모든 차별과 네네. 모든 경계는 무너졌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걸 알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전 희망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수가 2000년 전 없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남아있는 것도 물음은 아니고. 어떤 물음이냐면 사실은 별로 해서 도움이 안 되는 물음이에요. 네네. 왜냐하면은 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장비가 없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약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음은 그렇다 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고 또 마호메신가요? 천사를 보내 그 사람에게 또 종교를 만들게 하고 해서 세계 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죽고 죽일 건데 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라는 분이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은 그러죠. 이게 좀 네가 뭔데 하나님 하신 일을 따지냐고 하시기도 하죠. 근데 목사님 뭘 하실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또 적으셨습니다. 근데 왜 진짜 일반 교회에서 많이 묻죠. 많이 하는 질문인데 이런 네네. 질문 할 때마다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왜 못 믿냐? 내가 이렇게 따지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는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궁금하신가 봅니다. 네, 네. 질문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제 고민은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이 듣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네네.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네. 이런 이제 명제라고 하죠, 명제. 네네. 그 각각의 개별적 명제들은 참인데 이걸 합쳐 놓으면은 거짓이라기보다는 딜레마에 빠지는 명제가 있어요. 지금 이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네. 이거 개별적 명제는 우리가 다 옳다. 예. 옳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도 옳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세상에는 전쟁이 됐던 네. 죄악이 됐던 고통 이런 것이 존재한다. 같은 악이 존재한다. 네네. 정말 그렇잖아요. 세상에 악이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죠. 그래서 각각은 맞거든요. 근데 이거 세 개를 합쳐놔.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네요. 전지전능하고 사랑인 하나님이 왜 존재? 왜 악을 네.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죠. 이 문제가 돼요. 근데 그렇게 심지어 이제 이분의 질문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악이 창궐할 가능성이 있도록 그러죠. 종교를 여러 개 만들어 놨냐? 특히 또 말했던 그 모하메드 그것과 이슬람 그다음에 뭐 유대교는 같은 근원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 율신 종교가 네. 있죠.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입니다. 네네. 다 같은 뿔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세 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정말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네네. 엄청나게 인류가 피를 흘렸죠. 네. 그런데 그런 모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라고 물으면 그건 제가 대답 못해요. 음. 왜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네. 그죠? 그건 그렇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그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저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거를 세세하게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틀에서 세상을 창조했다. 네. 이런 신앙 고백은 하죠. 그런 신앙 고백 하는데 그런 신앙 고백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진짜 그 빅뱅 이론처럼 맨 처음에 우주가 창조했을 때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언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 말은 우리들의 살아가는데 모든 삶의 근원에 가장 밑바닥에 이제 존재 자체라고 하는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 자체로부터 나온 건데 그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가능하게 하신 것들의 가장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내 신앙 고백이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말도 실제로 전지하다, 전능하다 이거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전지하지 않고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쓰는 거냐?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언어에서 나온 거죠. 네. 예, 그런 언어들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서로 죽이게 하느냐? 저는 그거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이고 오히려 저는 다른 방식으로 답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으므로 내가 B를 사랑한다. 그러면 B도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B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줘야 돼요. 자유의지라는 거는 제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이지.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그러니까 꼭 사랑만 해야 되는 사랑하면 안 되는 그런 자유의지 없이 무조건 사랑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기계잖아, 기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에게 너희 마음껏 무언가를 해볼 자유의지를 준 이상 네. 그 다음부터 악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겠네요. 악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모가 애를 키울 때 애한테 자유의지를 잃지 안 줘요. 응? 그리고 계속 데려다니고 내가 먹으라고 할 때 먹고 그러면 애가 다치거나 이런 일 없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애에 대한 사랑인가요? 아니죠. 애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네.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버려 두기도 하잖아요. 네 마음껏 뭐 해봐라. 네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 아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는 거죠. 내가 전지전능해가지고 그거를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전지전능함을 제한해요. 제한한다. 네. 제한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 네. 다만 이제 우리에게 문제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네.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저 이슬람교랑 안 싸워야겠죠. 안 싸워야겠죠. 네. 그렇게 안 이해하는 싸워야죠. 것이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충. 예. 네, 이거 이제 네, 자유의지 네. 변호론이라고 하는 거고 네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사랑이신데 왜 악이 그렇죠. 존재하나? 네, 이거는 무척 중요한 예. 신정론이라고 하는 한 그러니까 파트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싸우지 신정론에 대한 말아야 할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일어난 거겠네요. 인간의 어떤 그런 욕심들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조작해서 음. 냅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많은 걸 모릅니다. 네. 많은 걸 모르고 있는데 일은 벌어져요. 음. 그러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지함 때문에 물어요. 그렇죠. 왜 이런 네, 일이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요. 탄식을 해. 네네. 그리고 그 탄식한 것에 대한 모든 대답으로 하나님을 갖다 끼워 넣어. 이거를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그렇죠. 뜻이라고. 근데 그건 뜻이 자기 아닌 뜻이잖아요. 거였죠. 해결되지 않는 자기 모든 뜻이었지. 문제를 어. 다 하나님을 끼워 넣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쓰는 장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방식은 아니다. 네. 하나님은.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걸 모르기 때문에 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래 어땠는지 그거는 인간이 가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것을 정말 잘 생각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슬람이나 그리스도교나 둘 다 싸울 때는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싸웠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겠는가를 오히려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생각의 수준이 더 높죠. 네. 그러면 더 그런 쪽으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아이, 있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건 제 말은. 아니죠. 그럼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안 이 되죠. 정도 설명하면은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 말고도 질문하시고 싶은 게 엄청 많으실 거예요. 언젠가 한번 공개해서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싶은 거 다 질문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코로나 댓글 상황. 다시면 또 다시면 또 또 하죠, 그때 뭐. 네, 예. 하는 걸로 하고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네, 저희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성전 청결한 사건을 봤는데 그 뒤에 또 이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간단하게 보고 또 12장 넘어가고 그렇게 할게요. 네. 마가복음 11장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네, 엄청난 일을 벌이셨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건데 27절부터 읽어주십시오. 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는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되었고 또 왜 마가복음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대제사장과 율법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실제 물었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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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배웠습니까? 아,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구나. 질문으로 대답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네. 뭐랑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었던 그 많은 무리들을 무서워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네, 뭐 요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행한 일들, 뭐 물건 나르지 못하게 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 뒤집어 엎고 그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네. 막 내쫓고 한 일들, 그 궁금하잖아요. 진짜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그렇겠죠. 하나 이렇게 네. 물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성전에서 그때 당시 공식적으로 권한을 잡은 사람들은 누구다? 대제사장, 대제사장들, 율법학, 율법학자들, 장로들. 장로들이었다는 거죠. 네. 그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런 사람들과 맞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이제 그죠? 우리 생각할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원래 그냥 어떤 그 당시 사회 제도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네. 율법학자들도 아니고 장로들이 네. 아니니까 네. 권한이 없죠. 네. 그러나 우리는 마가복음서 전체를 이제 읽으면서 우리는 초반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면서 한 말들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하나만 찾아볼까요? 1장 22절. 마가복음서 1장 22절 찾아서 누가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여기 권위가 있잖아. 네,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네. 벌써 사람들은 사실은 그 갈릴리에서 활약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보고 뭔가 권위를 느꼈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것이 지금 유대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정해주고 인정했던 권위는 아니었죠. 그치? 네. 대제사장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아까 네, 말한 대로. 네. 사내들인 회원도 아니고 네. 네. 그냥 목수의 아들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러게요. 말씀? 권. 하늘로부터일까요? 여기 물었잖아. 네, 하늘로부터일까요?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걸까요? 사람. 사람에게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은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말할 거고.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저는 거예요? 사람. 응?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람에게서 왔다고요? 누구한테? 사람에게서 왔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의미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많은 그 무리들, 아, 그 사람들에게서 왔다.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권위가 생기는 겁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지지하고 네. 믿고 의지하고 있잖아요. 군중들이 있잖아.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할까요? 하늘?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지금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바로 내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지금 군중들은 알죠. 그러네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장로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모를 그런 뿐만 의미네요.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지 않죠. 네. 저건 사람이 저놈이 뭔데 네. 저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은 안 되죠. 근데 오히려 역으로 누굴 얘기하냐면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예. 그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했던 권위를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람에서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늘이요. 사람들이 하늘이죠. 네, 하늘. 세례요는 예. 하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무리들은 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늘에서 권위가 왔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얘네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역질문을 함으로써 사실은 둘 다 하늘에서 왔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한보다 예수님이 셀까요? 예수님보다 요한이 셀까요? 이 말 속에서는. 예수님? 예수님? 네. 사실
이 말은 앞에 요 자체에서는 모를 수 있지만 마가복음서 바로 앞에 생각해 보면 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뭘로 세례를 주시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분은 성령으로 주고 네. 내가 그의 신들매를 매기도 부족하다. 신발끈을 풀거나 매기도 부족하다 이렇게 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 속에서 이건 은근히 말을 이렇게 역질문으로 넘어가실 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분 아닌가. 왜냐하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수님이 막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 헤롯이 네. 전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오해했고요. 네. 그다음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네. 또는 세례 요한 네. 또는 다시 올 예언자 중에 한 명을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을 전부 다 뭐랄까 뒤집어 이제 제대로 정리해주는 마가의 의도가 있는 거죠. 멋있게 얘기를 피해갔지만 결국 이제 이걸 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지닌 분이고 세례 요한과 같은 계열이지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더 높이지 않았냐 이 말을 딱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이제 하나씩 네.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하고요. 네. 또 좀 뒤에 가면은 헤롯 당원들하고도 논쟁하고 또 뒤에 가면 사두개파라고 논쟁하고 이렇게 계속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 일종의 옛날에 말하면 도장 깨기 아하. 같은 느낌으로 아하, 네네.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해놓고 예수님을 이제 올가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갑자기 왜 하신 걸까요? 그러게요. 네. 이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얼토당토하는 비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하죠, 저는.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비유구나. 네. 근데 그거 좋아요. 있을까 없을까 떠나서 네. 이 이야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니까? 하고 싶은 얘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너희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너희들 같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거를 비유하신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두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고 여기는 니네들이 하는 일들 여기 농부 같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온 거죠. 둘은 막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사실은 그러게요. 수도사님 뭐라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여기서 말한 죽인 그게 나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나름의 자의식이 있는 걸 보여줬다 여기서 오히려. 그것도 가능해요. 좋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원래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했을 텐데 그 비유를 마가복음서가 이렇게 썼기 때문이에요. 아하. 기록하면서. 네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예. 마태복음서, 누가복음서랑 비교도 해보고 네네. 다른 복음서랑 비교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마복음서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도마복음서가 가장 예수님의 비유를 가장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마가복음서랑 비교해 봤을 때 네.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도마복음서 65장에 있는데요. 그는 말했다. 어떤 선한 사람이 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경작자들에게 그들이 그 안에서 일하고 그가 그들로부터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맡기고 떠났다. 그는 경작자들이 그에게 그 포도원의 열매를 주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종을 보냈다. 그들은 그의 종을 잡아 그를 때리고 그를 거의 죽게 하였다. 그 종은 와서 그의 주인에게 전했다. 그의 주인이 말했다. 아마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다른 종을 보냈다. 경작자들은 이 종도 때렸다. 다음에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냈다. 그는 말했다. 아마 그들은 나의 아들을 존경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포도원의 상속자였다는 것을 알았다. 이 경작자들은 그를 잡아 죽였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 제가 밑에 영어로도 해놨는데 이게 그 5 가스펠에 나온 그 도마복음서에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분홍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거의 가깝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요거는 이제 회색이니까 네. 예수님은 그 앞에까지 말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네.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는 도마의 음. 첨언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거 얘기 딱 했을 텐데 요 얘기만 봤을 때는 어때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어떠한 선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경작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눔을 한 거잖아요. 맡긴 거죠. 예. 근데 그 경작자들은 그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욕심이나 이제 이런 게 생겨서 자기네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을 보냈는데도 죽이고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오히려 그 포도원의 상속자였다는 거를 알고 그를 잡아 죽였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래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경작자들 정말 나쁜. 예. 그렇지. 경작자들 나쁜 놈이다. 그렇죠. 네. 여기 말하면 농부들. 예, 여기 이제 영어로는 farmers라고 돼 있고 여기 네. 경작자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김창학 선생님 번역이신데 이 경작자들도 농부들. 네. 그 포도원의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세를 놔서 지금 네. 경작하는 사람들. 네. 그놈들은 진짜 죽일 놈들이구나. 네. 이렇게 나쁜 놈들이 이렇게 악랄할 수가. 그러니까요.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하셨을까? 제자들한테? 아니요. 그러면 아까 아까 대제사장들. 대제사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행위라는 것들이 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들이 하는 짓이 이 정도로 악랄하다. 아. 맨 처음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종들 때린 것도 악랄한데 아들을 그러니까요. 죽이잖아요. 네. 네. 그럼 아들을 죽인 거는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그 집안에 씨를 말린다. 그렇죠. 악랄함의 극치를 보여주죠. 네. 이게 아들이니까는 아들 얘기는 듣겠지 했는데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이 악랄함의 네. 절정. 음. 자, 근데 이런 얘기가 갑자기 우리 마가복음서로 왔더니 많이 달라졌죠. 네. 많이 달라져요. 첫 번째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서 보자면은 9절 마가복음서 12장 8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8절. 그러면서 그들은 어, 그를 잡아서 죽이고 어.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자, 여기 하나가 더 덧붙여졌죠? 네.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네. 이 말을 붙임으로써 얻는 효과가 뭘까요? 잔인함? 일단 첫 번째는 잔인함을 더 극대화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포도원 바깥에 내던졌다는 거는 장례를 못 치렀다는 네.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내던져 버린 거니까 포도원 네. 바깥에다가.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서가 이거를 시작하면서 여기는 그냥 어떤 선한 사람이 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서도 보면은 바로 이렇게 그냥 포도원,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마가복음서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이렇게 설명을 네.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딱 읽으면은 한번 그냥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유대인들은 이걸 딱 읽는 순간 뭐가 떠오르는가?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거죠. 이사야서 5장 찾아보시죠. 이거 찾아야 됩니다. 1, 2절.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네. 이거는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시켜서 얘기한 이야기예요.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포도원을 직접 경작하시는 분이고 포도원에다가 아주 거기다 막 땅도 파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포도원 자체에서 열매가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포도원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뜻하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명령을 주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못 맺혔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주는 이야기로 딱 등장하는 거죠, 이사야 얘기는. 네. 그러니까 여기 그냥 포도원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만 쓰면은 모를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이야기는 뭔가 비유가 있을 거고 이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뭔가 이 이야기에는 그런 이제 이걸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예상하면서 암시해주면서 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게 놓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가 포도원 바깥에 내던졌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여기는 도마복음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다 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 이야기로 갑자기 바뀌는 네. 거죠. 9절 봅시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를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딱 얘기를 되는 순간 이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 되고, 네. 그죠? 그렇죠. 포도밭은 이스라엘이 되고, 예. 포도밭을 일구도록 맡긴 그 농부들은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하다가 종들도 다 죽이고, 아들도 죽이면 어떻게 된다? 너희 뺏어서 다른 놈 준다. 이렇게 이제 네. 갑자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로 네.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 네. 근데 더 붙여.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느냐? 집을 짓는 사람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참 이거는 이게 참 신기했어요. 왜 여기 이게 들어갔을까요? 여기서 집을 짓는 사람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유대 전승에서는 이거를 집을 짓는 사람의 버린 소년이라고 읽고요. 소년. 소년. 그리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읽어요. 다윗인가? 다윗을 상징하는 시편을 읽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바로 다윗을 그리는 그런 시편으로 읽어온 유대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 전승이고 이제 이 말 때문에 더욱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너희가 예수님을 밖에 버려서 죽었고 그러면 이제 이 밖에 버려서 밖에 내던졌다는 거. 네. 여기는 바깥에 내던졌다고만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 달라요. 자, 마태복음 21장 좀 봅시다. 이게 좀 달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39절.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어떻게?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떤 게 상징되냐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떠오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집 짓는 사람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걸 인용하면은 이제 딱 들어맞죠. 그러네요. 네? 딱 들어맞지. 네. 너희 율법학자 대제사장들, 너희 놈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죽인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이제 너희들 거 다 뺏어가지고 다른 놈들한테 줄 거다라고 하는 구원 이야기로 싹 바뀝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야말로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가 어떻게 이 초대 교회에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바뀌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원래 예수님은 그저 그 나쁜 놈들 혼내주는 얘기로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예수님의 그렇죠. 의도였는데 그렇죠. 지금 마가, 마태, 누가는 다 그렇죠. 본인들의 이제 공동체의 그런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네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지도자에게 맡겨놓고 수많은 예언자들도 보내고 맨 마지막엔 예수님까지 아들까지 보냈는데 바로 너희가 그 아들을 죽였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구속사서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럼 이런 이 비유를 무슨 의도로 딱 하신 걸까요? 그거는 바로 네. 사내들인이라고 불렸던 네.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 유대 전체를 지배했던 사람들의 악랄한 모습을 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 바로 갈릴리에서 네. 열심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만 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놈들의 짓인 거죠. 아. 네. 근데 그런 예는 사실은 많죠, 구약에도. 네. 그 첫 번째 예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자, 사무엘하 12장 1절에 4절.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어때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악랄하죠. 그 얘기를 다윗한테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안 읽어봐도 알지만 근데 예. 다윗이 보고 열받아가지고 예. 잡아 죽이라고 막 그랬죠.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입니다. 네가 그랬다고 네. 이랬잖아요. 네. 알죠? 다윗이 어떻게 네, 했는지. 네. 괜히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그죠. 남의 여자 모욕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요. 왕의 권력으로 데려다가 하룻밤을 강제로 잤어요. 그래놓고 아이가 생기니까 정정당당하게 얘기도 하지 않고 네. 그의 남편 한참 잘 싸우고 있는 군인을 불러다가 네. 자기가 속이려고 너 아내랑 이제 좀 잘 지내라. 근데 이 군인이 너무 충직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자기 전우들 다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고 자기는 또 여자 방으로 안 가요. 몇 번을 술 먹어서 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짓이 뭐예요? 다 알죠? 그래. 요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그 남자를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지게해. 지게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졌다고 소식이 들리니까 다윗이 발끈해. 졌단 말이야? 이 전쟁과 지다니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괜찮아. 네.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런 짓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너희들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또 한 명 있죠. 또 한 명. 누굴까요? 두렵습니다. 아합이라고 했어요. 아합. 아합이요. 네, 아합은 그래서 조금 날 수 있는데 네. 네, 이세벨이 그렇죠. 그 네, 안에 이세벨이 그렇죠. 아합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꾸는 포도원을 봤어요.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자기 땅 되게 많은데 거기다 자기 무슨 정원을 짓고 싶은 거죠. 왕궁 정원을. 그래가지고 나한테 좀 팔아라. 내가 후원값 주겠다. 그랬더니 나봇은 철저하게 유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서 이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파는 게 아닙니다 하고 네. 안 팔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조금이라도 유대 전통을 아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못하고 어떻게 못하고 그냥 앓는 거죠. 속으로 알아놓는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이세벨이. 그의 아내가 그 외국 출신이거든. 네. 유대 전통을 몰라요. 아니 왕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러고 있나? 그거 뺐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시나요? 두 명의 거짓 증인을 데려다가 모함을 합니다. 나 나봇이 반란 일으키려고 그런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땅을 뺏어와. 그리고 왕한테 줘요. 그런 악랄한 일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거기에 있는 그 아까 말한 무슨 대제사장, 네. 여기 율법학자,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사내들인이라는 회의기구 있잖아요. 네. 그 자체가 그 회의기구 자체가 로마를 본딴 거예요. 로마 원로원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로마 사람들이 임명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 모시는 곳이니까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뜻에 따라서 깨끗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헬라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헬라 문명의 이익을 다 누리는 거야, 지네들이. 그리고 돈은 또 엄청난 민중에게 빼앗고, 그리고 그렇게 빼앗으면서 이제 갈릴리가 상업화되거든요, 농업이. 대농지가 생겨요. 그럼 그때 땅 사고. 그래서 부재지주.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땅은 거기서 사고, 이런 짓들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바로 갈릴리 그 호숫가 옆에 있는 일반 백성들, 민중들이 삶이 피폐해진 거죠. 그렇게 만든 너희들은 진짜 악랄한 놈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렇게 거예요? 한 거예요, 아. 적대자한테. 네, 그래서 그 느낌을 좀 알았던 마가가 그래도 맨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이죠. 뭐라 덧붙였나요? 12장 12절에?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그렇죠. 자기들을 네.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았다. 네, 아, 알아들었네. 예. 찔리긴 찔렸네요. 그래서 요 부분이 네. 마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걸 하나님의 구원사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으로 각색했다 하더라도 네. 실제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놈들을 정확하게 공격했다는 것을 남겨두신 거지. 그러네요. 예, 남겨두고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 뭐 어느 교회는 교회만 건물 같은 거 지으면서 실제로 교인들의 가산을 탕진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원금 그렇죠. 내라 그러고 작정하라 그러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많죠.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하겠는데 그 유리로 지은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지을 때 그 유리로 지을 때 그 교인 한 명은 저기 뭐야 사업이 풍비박산 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교인 풍비박산 나면서 교회를 져야 되나?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이 악랄한 놈들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겠죠. 그 오늘날 또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네. 계속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랄한 놈들 하는 짓들을 다 떠올려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독사 같은. 네. 그래서 예수님도 욕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모습의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악랄한 놈들 이렇게 악랄한 달아볼까 놈들? 생각 중인데 리얼하게. 악랄한 네, 놈들. 리얼하게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악랄한 놈들. 씹어 먹어도 모자랄 놈이다. 네,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마디씩 해보실까요? 원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였는데, 네. 그러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구속사까지 관점으로 이어져서 봤죠. 약간 각색된 걸로 저희는 네. 계속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게 좀 약간 놀라웠던 것 같아요. 원래 네. 예수님의 의도가 이제 이 그거, 말씀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쓴 벌써 복음서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최소 3, 40년 지난데 마가복음서고 5, 60년 지난 다음에 마태, 누가니까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첫 말씀들이 이렇게 변했는가를 발견해낸 오늘의 학자들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네요.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 어린 목소리도 알고 그것을 자기네 상황에 맞게 이해한 그런 공동체의 목소리도 아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 네. 그 삶의 자리들을 알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를 네. 우리는 말하는 거죠. 네. 예수님도 그 권위를 주변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을 받으면서 가만히는 안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입장이라면 그냥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라면 진짜 뭐 몇 명이라도 좀 때려서 좀 정신 좀 차리게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꼭 참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사실 기회를 주신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예. 아, 되게 나쁜 정갈한 사람들이다. 언어를 사용하시네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네.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얕게 알고 있는가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것도 그것만 가르치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역시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수요 상역이 참 좋은 일하고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네. 기도하고 마실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 하였던 그런 무리가 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적대하고 반대했던 무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잘 가르쳐 주시고 그를 인도했지만 또 예수님을 반대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정말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과감하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로 또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참다운 의미로 서게 하시고 이런 악랄한 짓들을 하는 그런 악의 무리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수요사경회가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